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나사로 스토리입니다. 죽음을 맞이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음을 잊게 됩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암시, 부활의 전조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은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 사건의 사실 직접적인 수혜자는 나사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었고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 그를 살리기 전에 몇 명의 인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흘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3일장을 치렀습니다. 유대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식을 3일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5일장도 있지만 대다수는 3일 정도 장례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나흘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의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는데 이 나흘이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다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을 서울로 보자면 베다니는 하남 정도에 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동남쪽에 있었던 베다니 오리쯤 되었다고 하고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었음을 내포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가까운데 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아무튼 요한복음 11장의 기자는 베다니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9절을 좀 주목했습니다. 19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지금도 장례가 누구의 장례식이 있으면 우리가 조문하러 갑니다. 조문객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위문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 마을에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꽤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을 가면 종종 사람이 붐비는 장례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그 사람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의 집을 찾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생전 나사로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줬다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도 우리의 장례식이 곧 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빌까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많은 유대인이 찾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취를 남길 것인가? 어떠한 삶의 향기를 남길 것인가? 이 구절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뛰쳐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 둘의 영성을 비교하곤 하는데 딱 이 구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나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죠. 마리아는 좀 신중하죠. 지금 MBTI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그러한 점수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차이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 어떠한 질문을 던졌냐 하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투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만이 아닙니다. 뒤에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례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방어 본능인데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미숙한 반응이죠. 자기 오빠가 죽었으면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꼭 나사로를 고쳐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오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길인데 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은근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나도 모르게 싹 트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것은 그들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투사한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 그런 행위 자체는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오히려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스든 웨이트든 노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않고 그냥 거칠애로 혹은 교양 있는 모습으로 너무 점잖을 빼면 신앙의 경험이 쌓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마 그녀가 이렇게 말해놓고 괜히 좀 찔렸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예수님의 1대1 양육이 시작됩니다. 마르다를 향한 1대1 레슨이죠.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나사로가 이 스토리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죽은 자도 나사로고 살아난 자도 나사로인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스토리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당사자보다 그 사건을 보고 함께 경험하는 이들이 더욱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이러한 말씀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했습니다.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전혀 영적 그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을 못할 수는 있으나 마르다는 예수님과 좀 친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조금은 알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줬던 것인지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 오빠가 살아나지는 못할지언정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반쯤 믿음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포지션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가끔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 목양을 하면서 때 아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제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오라버니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틀린 반응, 완전히 틀린 반응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의 현주소였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원포인트 레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어갑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말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신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마리아가 여러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묵상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리아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이번에는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1대1 양육입니다. 1대1 레슨이라는 거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는 신중했던 여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뛰쳐나가는 걸 보니까 자신의 오빠가 다시 떠올라서 곡하러 무덤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은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부정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왔다가 조문객으로 왔다가 뛰쳐나가는 마리아, 그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라갔다가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저는 이 그 발 앞에 엎드리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물론 뒤에 표현은 마르다와 다를 게 전혀 없죠. 투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죽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는 솔직한 말이었지만 분명히 책임 전가였습니다. 근데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걸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예수님이 널 부른다 했을 때 바로 뛰쳐나갔겠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비록 책임전가 투사를 하더라도 그 발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발, 광야를 걸으면서 그 당시에 흙먼지를 입으면서 투박했던 그 목수의 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그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33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야,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녀,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녀.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 감정 이신점심으로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문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항복의 의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기도의 자리는 내 힘을 빼는 자리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키가 크고 작고 집이 높고 낮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기도. 그를 간절히 구하면 그를 만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적어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얘들아,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주여 와서 보옵소서. 3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눈가가 촉촉해지시고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또 자신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을 얼마나 느끼셨으면 이렇게 울고 계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울어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죠. 삼자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참 참물기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왜 이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다시 한번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마치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굴을 돌로 막았던 것처럼 지금 나사로의 그 무덤도 돌로 막혀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참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치유의 기적을 이루는 영생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나흘이 되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건지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이성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저기는 고기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기잡이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렸던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시신이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썩어서 냄새까지 난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네가 믿어야지 이 기적이 일어난다. 나를 신뢰해야지 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은 후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기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41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나사로는 아팠고 살아나긴 했습니다. 아프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진짜 수혜자는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사건 주변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예수님이 쩌렁쩌렁하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마치 우리가 영화 강시처럼 이 붕대에 쌓여가지고 미라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배경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든 그때까지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마른 뼈 골짜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죠. 그때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서 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각이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인간들이 코에 숨결이 들어가서 생명,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도 말씀을 대언했고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었고 지금 여기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생기는 곧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은 곧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고 말씀의 무언가를 타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심령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순간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흘이라는 기간이 경과됐지만 정작 살아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타임이 아주 짧을 수 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원포인트로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믿음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변에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때 이미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의 영적 반응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 스토리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네 오빠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기간을 보내는가, 영적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를 찾아와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들을 레슨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교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반응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